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놀리세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표제와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교훈에 비추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버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리폼드 찬양대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시 한번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게 해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역경,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안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치명상을 입히고 심지어는 살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격해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고대에 창금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인체와 비슷한 표적을 만들어 놓고 어디를 찌릅니까? 인체의 몸통 부위를 공격하는 연습을 하죠. 현대의 사격도 마찬가지죠. 인체와 비슷한 표적판을 그려놓고 어디를 명중시키려고 연습을 합니까? 바로 이 몸통 부분입니다. 왜 사람의 몸통을 공격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몸통에 중요한 장기가 있기 때문이죠. 심장과 폐가 손상을 당하면 적사할 수도 있고 적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이 이 몸통 속에 있기 때문에 몸통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보호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호심경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심장,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경, 둥근 거울 형태의 금속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둥근 금속판을 호심경이라 이렇게 하죠. 혹은 의의 흉배라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흉이라는 것은 가슴을 말하고 배는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과 등을 앞뒤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흉배라 좀 넓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호심경은 좀 범위가 너무 좁죠. 등 쪽은 방어한다는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용어로 바꾼다면 몸통 갑옷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 아래에서부터 이 배까지 앞뒤로 전체를 보호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이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몸통 갑옷을 대개 세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슬 갑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쇠로 이렇게 동그랗게 쇠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 개를 이어 붙입니다. 마치 실로 뜨개질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온 전체가 둥글둥글한 가느다란 쇠 사슬 고리로 그렇게 만들면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는 방어가 되겠죠. 혹은 비늘 갑옷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런 금속으로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비늘 모양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이어 붙여서 역시 창검을 막는 갑옷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로마군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장면은 이런 뭐 사슬 갑옷이나 비늘 갑옷보다는 판건 갑옷이라 그러는 넓은 철판을 이어 붙여서 만드는 이제 그런 갑옷의 형태가 가장 강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판금 형태의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형태가 뭐 쇠사슬로 만들건 아니면 비늘로 만들건 판금된 형태로 만들든지 간에 기능은 똑같은 거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 한마디로 말하면 심장과 피, 대동맥 같은 중요한 이 몸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든다 할지라도 목적은 동일하죠. 이게 갑옷을 입고 싸워야지 담대하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갑옷이 없이 전장에 나간다, 그럼 늘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언제 적군의 창과 적군의 칼이 혹은 화살이 자기 심장을 관통할지도 모르는데 여기 신경 써가지고 전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옷을 딱 장착을 입어야 담대하게 내가 적군과 전투를 하더라도 내 주요 부위는 손상될 일이 없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전투를 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중국의 쿵푸처럼 뭐 자기 신체를 단련한 그런 게 아니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의 영적인 생활 혹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렇게 일반 군인들이 자신의 몸통의 중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이런 몸통 갑옷, 현대 용어로 말하면 방탄조끼가 되겠죠.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그는 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의의 몸통 갑옷 혹은 의의 방탄조끼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뭔가? 우리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이런 몸통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감정, 양심, 의지 같은 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감정을 공격하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무너뜨리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신자의 양심을 보호해주고 감정을 지켜주고 의지를 지켜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이고 이 의가 어떻게 사탄이 신자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동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흔히 말해서 지하철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뛰어들어가 가지고 떨어진 아이를 구출해내고 자기가 죽으면 의인 누구 이렇게 뭐 하죠. 그러니까 이제 착한 행동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의의 이 방탄조끼라는 게 그런 우리의 정직성, 우리의 착한 행동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어가 안 되죠. 너 어저께 거짓말하지 않았니? 너 화냈잖아. 그것도 보통 화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정도로 네 몸을 상할 정도로 화냈잖아. 그런 한마디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완전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자기의 가슴을 방어한다? 자신의 양심을 보호한다? 금방 양심의 구멍이 뚫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의 흉배라고 부를 때의 이 의는
우리의 착함, 착한 행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행동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스스로 자가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밖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잘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의가 이게 아니고 이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만들어낸 의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지런히 살아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란 것은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형성해 왔다. 그런데 이런 내가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이룬 이런 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배설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동을 착하게 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의는 아니다. 그럼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인데 이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제공하여 주신 그러한 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을 율법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착한 행동을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여기서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정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의와 같은 옷과 같은 의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가 성심성의껏 있는 힘껏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가장 착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야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착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우리끼리 대놓고 보면은 사람들 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걸 흔히 말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조금 더 거짓말 덜하고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고 좀 더 화를 잘 내고 좀 더 화를 억제하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끼리의 평가에서는 그래도 좀 크게 보여요. 근데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되면 나나 너나 저 사람이나 우리나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진 이 의, 자기를 몸통처럼 보호해주는 이 의가 바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보호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보호된다, 양심이 보호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신자의 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곤 이 정체성과 신분이죠. 그걸 흔드는 것이에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면, 여기에 무너지게 되면 그냥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인데, 이 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 혹은 성경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내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그런 의를 칭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칭이라는 것은 부른다, 선언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칭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선언을 할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칭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인인데 내가 이제 선언해 주겠는데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장 지금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거나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갑자기 내가 그렇게 막 말만 하면 진실만 말하고 행동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막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직은 나도 입만 벌리면 선뜻 이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하기도 쉽고, 또 내 행동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무죄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을 칭이라고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 우리의 방탄조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거룩하시고 그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인정할 수 없고 죄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 빛과 같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 자체를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어요. 죄인이에요. 아담이 대표적으로 지은 그 죄책이 우리 가운데 넘어와서 그냥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이대로 있으면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수많은 내 스스로 지은 죄도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을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 용납해 줄 수 있을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내려줄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죠.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인됨,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뭔가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담이 지은 그 죄 가운데 죄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 죄값으로 치루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음으로 나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예수님의 삶은 율법을 지키되 사도 바울처럼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모두 다 지키는 삶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율법에 요구한 그 모든 요구사항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100%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지키신, 그게 이제 의예요. 그게 진짜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의인이다, 나와 함께 교제할 자격이 있다,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의예요. 그런데 이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공로, 이 의를 신자에게 넘겨주시는,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받게 된 바로 의를 칭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전가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이게 이제 상업 용어예요. 계좌 이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계좌는 그냥 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진 마이너스 계좌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죄의 빚을 내 마이너스 통장에 가지고 있어서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잔뜩 진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예수 믿는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내 계좌로 이체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계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이너스 통장이 다 갚였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갚여가지고 원점으로 영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영생을 주노라, 영원한 천국에서 내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의 잔고로 계좌로부터 우리 신자의 계좌로 넘겨주는 거예요. 계좌이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좌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을 그 의를 통째로 계좌 이체시켜 주어서 이제 하나님이 볼 때 원래는 그냥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진 그런 계좌 통장을 들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정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행동을 다 이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계좌가 채워져 있는 것이, 그거를 칭이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철동같이 지켜주는 그런 의의 방탄조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의밖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덧입혀준 이 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엇이 있겠으며, 사단에 너 같은 게 무슨 기독교니야, 네가 무슨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의 감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의 호심경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몸통을 방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더스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한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적용 부분이 좋아서 좀 함께 도움을 받아보면, 사단이 우리 신자를 공격할 때 주로 이 의의 이 흉배와 관련해서 감정을 공격할 때가 있고 우리 양심을 공격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감정을 공격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가 있죠.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마치 이제 내 믿음은 엄청나게 자란 것 같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막 감정이 고양될 때 사탄이 와서 속삭일 때, 그래 봐, 너는 지금 기독교인이 분명해, 네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누가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고양된 감정을 더욱더 부추기면서, 그래, 너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진짜지, 이런 게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이제 부추길 때는 거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는데, 감정이라는 게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요.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흐릴 수도 있잖아요. 저녁에 맑았다가 아침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감정의 온도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감정이 고갈됐어요. 아주 마음이 그냥 식어버렸어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몸이 피곤해서도 찾아올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감정의 고갈 상태, 메마른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네가 이런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도, 네가 이래도,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 말이 나오니? 봐, 네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네가 이렇게 너의 감정이 바닥난 상태로 이렇게 오랜 동안 지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그럴 리 있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지. 너 같은 상태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럴 때 그냥 감정을 자기의 이 호심경, 방패로 삼고 있던 사람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지. 그냥 심장이 뚫려버리고 마는 것이. 근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감정이 사실 소중한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 감정이 있어야 뭔가 열이 생기고 뭔가 행동에 옮기게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감정이라는 걸 주었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도 느껴야 정상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고 했는데도 감정이 맹숭맹숭하면 그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실 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좋은 거지,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자기의 이런 양심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신자됨을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호신경을 만들게 되면 그건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이 감정의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안정감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구원 확신을 가졌다가, 어떤 날은 구원도 받지 못한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신자인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불신자인 것 같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래서 어떻게 신자의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이런 기독교인의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감정으로 보호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감정이 높으면 신앙도 좋은 거고, 감정이 떨어지면 신앙이 낮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앞에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앞에 오면 지금 당장은 감정이 안 생겨도 믿음에 따라서 살다 보면 감정은 따라오는 것인데, 말과 마차를 거꾸로 했다고 봐요.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끌고 당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신앙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 나에게 전가된 의가 나의 의의 호심경이어야지, 내 양심과 내 감정을 지키는 보루여야지, 내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면 안 된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자됨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확신을 내 감정에 도는 순간에 사탄의 공격에 내 심장은 뚫려버리고 만다. 신자의 생활은 요동치고 만다, 흔들리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양심을 공격할 때는 주로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흔히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근데 좀 예배드리러 가기가 꺼림직한 분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내가
경건 생활을 좀 못했고 지난정안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자식하고 막 긴장 관계가 극도로 높아가지고 막 엄청난 화가 나가지고 막 폭발을 시키고요. 이런 상태인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게 좀 이게 너무 부끄럽고 또 기도를 하려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탄이 공격을 가해온 거죠. 야, 네가 이따위로 살았는데 너 지난주 금요일 날 너 이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냐? 아니 네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지? 이거 위선 아니야? 네가 말로 하는 거 하고 네가 죄 지은 거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위선 덩어리 아니야 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왜?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탄의 이런 공격을 철두철미하게 내 의로운 행동으로 다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이 우리가 특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할 때야 뭐 공격 하나 많아 뭐 가면 내버려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실수들과 이런 죄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양심을 고발해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는데 너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니? 기도할 마음이 쑥 사라지는 거죠. 기운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그래, 난 네가 말하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놈이야. 넌 나를 잘못 봤어. 네가 내 양심에 고발한 것보다 나는 실제 더 나쁜 놈이야. 맞아. 나 지난주일에 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실수도 했고 또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었어. 그거 질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는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지 내 더러운 옷 같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난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지난주일에 이렇게 잘못 행동한 것도 많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죄를 지었을 때예요. 실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우리 양심이죠.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마귀가 너 봐, 죄 지었지. 야, 이런 죄를 짓고도 네 입으로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나오니? 아니, 네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죄 짓고 난 다음에 공격은 특히 위력적이죠. 내 양심이 나를 못 견딜게 해 가만 내버려둬도 그런데 거기다가 사탄이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니까 양심이 어떻게 견뎌나겠어요? 그럴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이라는 게 정말 나는 생각하기 어려워. 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이렇게 또 지었는데 또 넘어졌는데 나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탄은 강력하게 양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가해올 때 역시 방어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예요. 역시 이때도 자기 양심이 괴롭죠.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호신경으로 나의 방탄조끼로 삼아서 이렇게 양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죄를 지었다. 인정한다. 내가 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난 죄를 지었어.
맞아,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가 내가 지은 죄에 해당이 됐다면 나는 뭐 수천부도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지은 그 자체로 나르가 구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에요. 송구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써 이 의를 기초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지, 내 의 가지고 하나님이 양자 삼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일찌감치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긴 돌아와도 그래도 낯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크게 지어서 정말 부끄럽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줄지 모르겠구나. 뭐 그냥 이제는 종처럼 하나를 부려도 나는 괜찮겠다, 이 정도였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먼 곳에서 둘째 아들이 보자마자 그냥 뛰어 달려와가지고 목을 엉켜안고 막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뭐 옷을 최고로 좋은 거 입혀주고, 막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잔치를 벌려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신자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의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째 탕자처럼 내가 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부자 관계가 막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내 양심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따위로 살아가지고는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감히 네가 너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방탄조끼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네가 나를 비난해도 그 뭐 사실에 입각해서 나를 비난한 거니까, 없는 죄를 네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그래 나쁜 놈이다, 맞다, 네가 말한 것처럼 이 죄를 지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니고 하는 것은 네가 내 양심에 자꾸 이렇게 부추기듯이 내 죄 지은 것 가지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고발할 거니? 이미 나를 의롭다고, 너는 무죄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네가 자꾸 내 양심에 이렇게 불을 질러?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정죄할 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네가 나의 양심에 이렇게 쑤셔 들어올 수 있어? 너의 그 고발과 너의 정죄는 이미 끝난 거야. 먹힐 리가 없어.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방어하는 것이에요. 내 의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특별히 우리의 신자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언제 그러면 사탄이 이 우리 양심을 가장 강력하게 공개되는 게 임종의 순간이라 그래요. 아직 뭐 저와 여러분은 임종의 문턱까지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때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강력한 우리 양심에 대한 공격은 임종시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가 병들어서 힘이 없는 자리에 숨이 꼴떡꼴떡 넘어서는 이런 자리에서 모든 것은 자 이제 미래가 사실은 불투명하고 이런 자리에서 봐, 네 인생을 한번 봐라, 네가 살아온 모습을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보내줄 정도가 되겠니? 그래가지고 네가 살아온 꼴을 한번 보라고. 근데 무슨 천국에 지금 네가 이 숨 넘어가면 들어갈 거라고 이런 생각을 네가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주님의 품에 들어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 가운데 차도 이 죽음의 문턱을 건너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때 사단이 우리 양심을 후벼 파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내가 살아온 성적표에 있다면 난 당연히 못 들어가지. 내 의가 더러운 옷 같은 은데 나는 일찌감치 그런 의는 다 버렸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만드신 그 의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감정에 매일 휘달리고 조금만 우리의 양심의 죄 문제를 건드리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과 양심과 의지를 철통방어해 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의,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부르는 이 의를 우리의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로 삼아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가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전투기도 하잖아요. 이거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칭의의 성화가 따라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힘입고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딱 몸통 갑옷을 딱 입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교회에 와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던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뜻이. 이런 의의 호신경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다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남겨두지 말고 매일매일 착용하세요. 착용해서 영적인 전투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이 의의 호신경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었는데 입고 잘 사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읽은 뒤에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설교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의 그 의의 옷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취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겨지신 그의 몸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순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잔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와 그 놀라운 공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떡을 취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스도를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특별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평화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탄의 공격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떡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 자신의 의로 인해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두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탄의 공격 앞에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누리고자 하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부분적인 의와 우리의 선행에 도취되어서 때로는 사람들을 멸시하며 우리 자신을 높였던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의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의에 우리의 삶을 많이 투자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 답게 어떠한 의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진행하면서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사탄의 고발과 공격 속에서도 믿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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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와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사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7월 19일 주일 오후 3시 4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전반기 재정 결산회 건으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자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참석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1회 위원장 회의 상반기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 회의가 26일 오후 3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원장 분들께서는 상반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최다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나 주일학교